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단 한 명의 친구만 있다 해도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만큼 진실되고 위로가 되는 친구를 만난다는 것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참 좋은 친구였는데 이제 상황이 나빠지면은 등을 돌리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참 세상 인심 때문에 가슴앓이 할 때가 많이 있죠. 네. 오늘은 이런 세상 속에서 가족들에게 마저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이 시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수원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백점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백점규 목사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노숙인들을 위한 저녁 식사 준비. 이 작은 주방에서 150인분의 식사가 만들어진다. 음식 안에 하나님을 전하는 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이 느낌이라는 파동이 있어가지고 압니다. 누군가 막 느껴요. 수원에서 무료 급식을 한 지도 2년. 애초 연중 무휴를 내걸었지만 지원이 줄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그래도 이 사역을 접을 수 없었다. 세상이 버린 노숙자들을 자신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밥이 아니거든요. 이게 문입니다, 문. 이 문. 이걸 통해서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대시방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밥 주면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오는데, 문이 닫혀서는 안 되죠. 그들은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세상을 등졌다. 어디 갔다 왔어? 술을 의지해 하루하루를 산다. 와서 고맙고. 꿈도 희망도 없는 이들에게 백 목사가 대접하는 한 끼 식사는 생명과도 같다. 그 생명줄마저 놓게 하고 싶지 않아 백 목사는 이 사역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무료 급식이 끝난 시각, 백 목사와 봉사자들은 남은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한다. 앉지도 못한 채 서서 먹는 밥.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밥상이다. 백점규 목사는 14살에 소년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21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원망만 가득했던 시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목회를 결심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그는 가진 것이 없었다. 지금도 넉넉하지 않은 삶이다. 무료 급식만으로도 빠듯한 살림살이. 백 목사는 오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쉼터도 운영한다. 그리고 가정도 꾸리지 않은 채 이들과 함께 생활한다. 자신과 같은 죄인도 쓰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 내 생각보다 다르다. 내 길은 내 길은 다르다. 하나님 주신 우리 생각 우리 길은 다르다.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거창하지 않다. 노숙자들이 느끼는 아픔을 자신도 느낄 수 있는 것. 그들이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집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그의 소망이다. 그 소망을 안고 오늘도 백점규 목사는 노숙인들의 친구로 살아간다. 백점규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뭐 150명분? 아까 얼핏 예. 듣기에. 처음에 저희들이 계속할 때는 한 200명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격일제로 이렇게 줄다 보니까 사람도 조금 줄어가지고 한 150명 정도. 그러니까 요리를 잘 하시나 봐요. 아까 보니까 뭐 쓱쓱쓱쓱 막 하시던데. 그 처음에는 이래 하다 보니까요. 예. 이제 그 일반 사람들하고 이 식이 좀 음식 입맛이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이. 이게 저희들이 좀 느끼니까. 네, 어떻게 달라요? 일반 분들은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은 좀 얼큰한 거.
짭짤한 뭔가 거. 짭짤하고 뭔가 속을 풀이할 수 있는 거. 답답한 것을 음식으로 조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념을 하고 그럴 때에 참고가 됩니다. 주로 고추장하고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다 간파가 2년 만에 다 되셨네요. 그냥 이렇게 이제 느껴지지. 그러면 이제 음식이 양이 많아질 때는 양념 같은 거 들어가는 것도 음식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야 되겠다는 거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 대략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네. 어떤 아픈 과거라든지 자기의 또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좀 그런 흔적 같은 걸 이렇게 오픈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감추고 싶어 하죠. 목사님은 그 아픈 과거 때문에 내놓기 싫은 그런 과거 때문에 또 이런 그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많은 걸 느끼시고 오히려 그런 과거가 이 사역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과거가 있으셨길래 그러셨든지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니 14살에 예. 뭘 그렇게 방황할 게 있어서 소년원을 가셨어요. 예, 저는 어릴 적 제가 이제 기억이 처음에 사람이 어릴 적 첫 기억이 아니었습니까? 예. 첫 기억에는 이제 집에서 아버님이 참 술을 드시고 집안에 하루도 편한 모습이 보여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근데 이제 할아버님께서 아버님이 4대 독자입니다. 아유. 할아버님이 할머니하고 너무 가보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고모는 3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아버님이 그 당시에 최고 학부를 이리 나오시고도 직장 생활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술과 도박에 손을 대시고 지금의 생각을 하면은 아버님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다는 그분들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 4대 독장이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원망을 말할 수 없죠. 아버님 냄새가 싫어가지고 들어가면 아버님 냄새 나면 그냥 냄새 그건 너무 진하게 나요. 술 먹은 냄새. 그래서 그냥 집을 앞에 놓고도 조그만할 때부터 집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집만 뺑뺑 돌면서 아버지 잠자기만 기다렸다가 이제 그런 기억이 어릴 때 저 기억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밖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좀 더 힘들어서 그 속에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소년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요, 그렇죠? 14살에 예. 이미 이제 소년원을 가셨으면. 근데 한번 가셨으면 그곳에서 이제 그 소년원에서 많은 교화를 받고 나오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까 저희들이 잠깐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소년원에서. 제가 이제 가장 그 아이들에게 아픈 부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는 가면 이제 부산에 가면 그 율락가도 있고 하라리아 부대도 있고 많습니다. 그럼 소년원에 같이 있은 애들이 대다수 보면 그렇고 그런 애들입니다. 또 이제 그 지역으로 예, 가시고.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럼 안에서 어디 있다 하면은 갈 데가 없으니까 만나라고 합니다. 네. 만나면 걔들 같이 생활하다 보면 걔들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무서운 아버님이 예. 4대 독자이신 아버님이 아들을 예. 이제 소년원에 뭐 첫 번째 가셨을 때는 그랬다 치지만 돌아오면 되게 부모님들이 집에다 데려다 놓고 뭐 난리 나시잖아요. 출입도 못하게 하시고.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어머님은 행상을 다니시고 아버님은 이제 혼자 스스로 너무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술과 좀 도박이나 또 집에 들어오면 계속 싸우시고. 목사님이 그냥 방치돼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장 느낀 것은 돌아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제 어릴 때에 하여튼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사연을 안고 목사님이 목사님,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하나님이 네. 저는 각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76년도입니다.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 제가 순천교도소에서 복역을 할 때입니다. 순천교도소에는 서울하고 부산에서 이감을 갑니다. 이송을. 거기에서 지역적인 사람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뭐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부산이고 순천에 있던 애들이 전라도 지역에 있던 애들이 있고 서울에 있었는데 그래서 한 방에 이제 추석 전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핫도를 칩니다. 안에서 무리함을 다루기 위해서. 근데 전라도 애들하고 핫도를 쳤어요. 핫도를 치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에 굉장히 심하게 싸웠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물론 싸워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에 빈혈을 치운 상태에서 독방 안에 먹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먹방으로 그냥 던져버려요. 던져버리고 유일하게 몇 시간 남씩 생사 확인만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지금 먹방이 폐지됐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제가 던져진 상태로 있는데 이 새벽 가까이 와서 몸이 느껴집니다. 이 몸이 이상한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마침 이 순시를 돌던 당직이 있었습니다. 당직이 제 모습을 이제 이렇게 문도 일반 문이 아니고 조그마한 문에 보니까 제 모습이 좀 안 좋았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 열어봐라 되는 거야. 보니까 벌써 안 되니까 비상벨을 눌려가지고 막 응급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풀어이라도 막 풀고 막 어묵가루 띄고 어묵가장 부르고 막.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추석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도 오지지도 않고 응급실에서만 비상조치만 하고 의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만 온 거죠. 이분이 혈압저고 하다 막 혈압계 던지고도 만에 막 하여튼 의식은 뚜렷하면서 그 상황이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딱 그게 그냥 잡히더라고요. 근데 의식은 이상하게 뚜렷해요. 그래 이제 추석 날이 돼서 추석 날이죠. 근데 저는 응급실에 있는데 그 창살 너머로 하늘이 보이는데 그래 하늘이 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난다 생각하고 하늘을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정말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저는 이제 인생 살아오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정말 죽음이라는 걸 딱 이래 앞에 느끼니까 푸른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딱 처음 하나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처음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푸른 하늘을 보고 막 가슴에 있는 그대로 내는 겁니다. 아마 한 30분 정도 흘렀을 것 같아요. 그 뭐 차도 안 오니까 비상구도 오지도 않으니까 계속 전화를 오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한 30분 동안 방치를 내놓은 다음에 몸에 잠이 싹 오더라고요. 잠이 오면 의식을 이제 잃은 거죠. 잃은 건데 이제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인데 닌계로 맞춰지가 있고 응급실에서 방으로 옮겨져 있더라고요. 옮겨져 있는데 손가락 하나는 못 움직입니다. 손가락 하나는 못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업무과에서 미움도 갖다 주고 옆에서 먹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병실 입원 생활하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회복되자마자 불러본 하나님은 이제 온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생각 전혀도 없이 그러나 뭔가 거기에 대한 이제 거기 있었죠. 안에 그런 상태에 밤에
아이 하나가, 젊은이 하나가 밤 9시, 10시 넘었습니다. 지침하고 났으니까. 문을 따고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있는 방은 검찰청에서 이래 자주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들어옵니다. 직접 검찰 인지사건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밤에 들어오게 조그마한 애가 하나, 20대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들어 한쪽에 자거라. 새로운 아이들은 저희는 참 따뜻하게 대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둑을 뜨는데, 걔가 아마 화장실에 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한 분이 저를 두드리면서, 보시라고, 화장실에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 이제 약간 문이 쳐져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막 기도를 해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막 그게 하느니 생각하다 보면서 나오기에 무의식 물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냐? 이러니까 예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나오는 말은 야, 너 교회 다니는 놈이 왜 들어왔냐? 이러니까 한 말도 안 하고 창가로 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걔가 하는 말이, 지금 영등포 광야교에 있습니다, 걔가. 걔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내한테 보냈다 이겁니다. 그게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바둑 두면서 사람들이 전부가 그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하나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보는 거죠. 근데 역시도 어이가 없어갖고 쳐다보면서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왜 니를 내한테 보내냐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냥 지냈습니다. 근데 저녁에 누워가지고 걔는 이제 저쪽에 누워 가만히 있는데 어떤 생각이 다 나냐면요, 얘가 하나님이 내한테 자기를 보냈다 할 때에 무엇인가 있다, 뭔가 있다, 저 이 실체를 보고 알고 싶은 마음이 막 그분이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그 실체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얘하고 내가 행동은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안에서는 이야기 못하고 운동장에 오면 아무 얘하고 둘이서 운동장을 도는 겁니다. 통해서 이야기 들으면 얘는 이제 얘한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고 예수님이 이렇고 막 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운동장을 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이러면서 그래 맞아 뭔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내가 가장 절망적인 인생을 포기했을 때 그 안에서 그리고 그냥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강기로 엉클려 있을 때 이 아이를 통하여 내한테 어떤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추석입니다. 88년 되면 딱 20년 제 추석은 이제 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추석 전날 저녁에 그래 이 실체를 확인해 본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밥 안 먹는다. 결론적으로 죽음으로서 확인되면 된다. 걔하고 둘이서 이야기하는 개당하는 말이 저도 그 형님을 바치겠습니다. 이제 그때는 형님이라 했지 저보고 형님을 바치겠습니다. 같이 금식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그날 저녁 추석 전날 저녁에 제가 찬물에 모욕을 싹 하고 무릎을 꿇고 둘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개의치 마라. 제발 편안하게 해주라. 편안하게 해주라.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 해놔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계신다 하면은 또 이 아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셨다면은 저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 정말 이상하게 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문을 그냥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그 당시 나이가 만 35세였고 36세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꿈이라기보다도 환상이라기보다도 그냥 잠을 딱 잤는데 그냥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이 열리면서 제가 앞으로 목회 사역을 하게 될 것, 마이크를 주시는 것, 제가 있는 곳에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있는 곳, 있는 곳이라는 게 다만입니다. 다만인 곳이 나와가지고 이미 마이크는 내비되어 있고 제 주변에 사람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 마이크를 내가 마이크 하나 딱 잡았습니다. 네. 잡는데 마이크의 선이 옆에서 마이크 이어진 선이 하나가 딱 터지려고 그러더라고요. 터지려고 이렇게 갈라지려고 그러는데 옆에 어떤 여자분이 30대 중반 되는 여자분이 있어서 파란 테이프, 청색 테이프를 하나 끊어가 딱 주더라고요. 청색 테이프 끊어가 한번 내가 감았습니다. 네. 그 옆에 또 터지려고 그래요. 하나 더 끊어가 주더라고요. 감고 있는데 연 이어서 큰 거를 탁 하나 끊어가 주는데 그걸 감아가지고 튼튼하다 생각은 들었는데 다시 하나를 더 끊어줘요. 그것이 이제 감기는 곳이 어디냐면은 제가 이번에도 이제 제가 바닷가에 갈 일이 있어요. 갔다 오면서 그걸 보고 이야기했는데 바닷가에 가면은 풍랑에 배가 흔들리지 못하게끔 이런 쇠 같은 거 나와가지고 배를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것하고 테이프가 막 강하게 완전하게 묶이는 겁니다. 딱 마이크를 듣는데 물샐 틈 없다는 말이 완벽하다는 말이 늦게 전해지는 겁니다. 마이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한동안에 점심때에 이제 우연히 방문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꿈이. 점심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안 합니까? 우리는 이제 한쪽 코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저에게 그 부분을 이제 해명을 해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미 형님을 쓰시려고 예비해 놓으셨고, 그런다 이야기하다. 그 소리 들으니까, 제 성격이 좀 단순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오로지 그냥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체를 어떤 유품을 하고,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성경을 딱 잡고 들어가는데, 그냥 한쪽에 보면은 그 책 같은 경우는 탁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제가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이제 저쪽을 들어가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구겨치기 읽듯이 하루에 이제 100장을 잡았습니다. 잡으면서 눈이 감기도 읽고, 끌고 가는 거죠. 기도 다 할 줄 몰라더라도 하고 하는데 그날 저녁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하나님의 첫사랑이고 족쇄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와서는 족쇄라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첫사랑이에요. 그 부분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우리 방에 이제 계속 하는 그때 문기훈 신부님이라고, 그때 독방에 우리 쪽에 와 있었습니다. 있어갖고, 심지어는 이제 가장 기뻐하신 분이 보안과장님입니다. 저희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난동을 피시던 분이 지금 조용한 것만 아니라 기도하고. 이제 보안과장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수시로 오면서 항상 우리 방을 뚫었다가 합니다. 딱 들어오면서 이제 저에게는 이제 정규 잘 있나 이제 항상 보고를 받지 저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일일 보고를 받았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만은 제 말이라 하면은 거의 100%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도소에 주일날 문을 못 엽니다. 근데 보안과장이 문 열어줘가지고 성경을 들고 제가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래, 최고수도 있는 방에. 저희들은 잘 아니까 서로 간에. 압니다. 저에 대해서 최고수도 알고 그러니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유일하게 성경 들고 문을 열어가 예배 보러 간 거는 아마 전무할 겁니다. 신방 다니시네요. 신방 다니시는 그만큼 보안과장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저에 대해서 신뢰를 해주셨죠.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습니다. 정말 그런 보안과장님을 목사님 앞에 또 그런 젊은 청년 하나님이 보내시고 보내주셔가지고서는 목사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로 출감을 하셨겠지 않습니까? 하신 이후에 세상은 어떠하든가요, 목사님에게? 저를 가장 힘들게 했지요. 지금도 하나님 그러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 족쇄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세상 쪽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게 하나님 족쇄가 되어가지고 네. 뭔가 확실한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은 1년도 채 안 갔습니다. 1년도 채 안 가고 이제 현실적인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저는 이것을 표현할 때 앙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앙금이 가라앉아 있다가 그게 세상에 부딪힐 때만 앙금이 일어난다. 그걸 느끼겠는 거예요.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다른 사람들 의식을 하게 되고 미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른 사건으로 이제 검찰청에 조사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검찰청에 앉았는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뭐 경찰서, 검찰청 조사받는 거는 뭐 그냥 일상이었고 다반사였고 그런 눈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조사를 딱 받고 있는데 포승하고 수갑을 차고 검사 앞에 딱 앉았습니다. 앉는데 검사가 반팔 와이셔츠를 딱 입고 앞에서 저에게 물음을 몇 가지 주는데 문득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어떻게 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요. 저 사람이 뭐고 나는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 앞에 앉아 있어야 되나. 인격적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는데 그때 그 앞에서 이분이 뭐하고 계셨나. 왜라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안에서 답답하게 올라오는데 볼펜을 앞에서 돌리는 겁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볼펜을 돌리는데 볼펜을 잘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 볼펜 돌린 하나가 저 사람 배웠구나 못 배웠구나. 그게 그냥 내한테 그 상처에 그냥 건드림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배웠구나. 나는 못 배웠구나. 그래서 저 사람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구나.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뭡니까 앙금처럼 일어나는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다른 역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금종고시 어차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길을 가려면 건너야 될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야 금종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금종고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제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그 당시에 거의 40이 다 됐거든요. 기계가 녹슬어가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책이라도 한번 본 적 없는 내가 책을 보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사진 금방 본 것도 잊어버리고 머리에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이 다리는 건너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안 들어가고 답답하고 눈물을 독방에서 수없이 흘렸습니다. 자꾸 사진 집어 던지고 담당 보고 이야기를 해갖고 밖에 테니스 쳐 갖고 벽치가 땀줄을 엎어지고 그 생활을 거의 1년 이상 했습니다. 이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본 겁니다. 공부할 거 이제 성경에 이제 말씀에 때가 있는 거, 만사의 때가 있는 거. 공부할 때가 있다. 그 때를 너무 잘 나니까 지금 내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건너갈 길.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우리가 단순히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를 열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걸 알고 많은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제가 사랑과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해야 될 길을 생각하면서 오게 된 거죠. 95년도에 마지막 수감 생활을 마치고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법무부의 배려를 받았습니다. 아마 저에 대한 그것을 법무부에서 관대하게 좋은 쪽으로 금전고시도 하고 2급 자동차 자격증도 따오고 또 제 생활 상태가 아마 좋게
반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출하고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출소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하나님 주신 몸에 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도 뭐 건강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노동도 하고 노점도 하고 그리고 배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과정을 거칩니다. 거치면서 이제 신학도 하고 신학대학원 연구과정을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요, 부모님들은 네. 정말 어려서 이제 첫 번째 소년원 갈 때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이 거의 이제 방치되다시피 네. 부모님으로부터는 그렇게 됐는데 그 세상과 담안 생활에 그 생활이 거의 20수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예. 아들 소식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함께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 목사 안수 받는 자리에 가족들이 왔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목사 안수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이라서 잘 몰랐습니다. 의미를. 그러시겠죠. 예. 다만 이제 형과 여동생은 이제 알고 굉장히 기뻐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어머님이 교회 나가십니다. 나가시고 아버님은 소천하셨고요. 근데 어머님이 제가 한번 전화를 걸면 이제 교회 나가다 보니까 목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이제 목사 아들을 두다 하니까 아마 교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 때 되면은 야야 하면서 이제 어머님이 내가 너를 너한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야야 참 엄마의 항상 이제 그 말씀이 묻어나오시죠. 그러시죠. 어머니 꿈인가 생신가 하실 거예요. 예, 내 아들이 예.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섬김을 하는 네, 예. 목회자가 됐다는 건데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하시면서 뭐 힘든 과정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가장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될 때가 있다면 어떤 때입니까? 저는 그 일반 봉사자 오시는 분들이나 이래 보시면 저한테 간혹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목사님 이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되면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이 바라보는 거는 저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에 뭐 때로는 이제 이분들이 뭐 폭력적으로 뭐 부엌 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병을 깨가 들어오거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뭐 불을 내려고 하는데 이런 걸 들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저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이미 아버님을 통해서 저 자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아픔이나 연약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의 표현이지 실제적인 행동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거는 가장 저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가장 힘든 거는 잘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만들어져 갑니다. 정말 말씀 듣고 봉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만들어져 가고 너무 감사하고 막 보람도 느끼고 그러다가 어느 날에 다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계를 느끼고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생활하거나 나가버리고 역전해서 다시 보게 되고 또 아픔을 짓고 화가 통곡을 하고 이런 걸 때에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아픔의 무게를 보고 이 사람이 앞으로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가장 답답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한테 우리 성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에는 사람 만드는 작업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이제 알게 해주셨죠. 그런데 그 쉼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다면서요? 예. 저희들은 물론 뭐 우선적으로는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드시는 분들은 바깥에 주무시고 들어옵니다. 아, 술 드시고는 쉼터에서 못 주무셔요. 일단 그 다음에 일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함께 생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가 그 사람 처음에는 굉장히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분이나 수원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 119 쉼터는 술 먹고는 못 들어가고 술 먹고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은 아닌데 이제 분위기를 그렇게 이렇게 좀 잡아갑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는 가능한 참석을 하도록 합니다. 이분들은 먹는 것도 몸도 이런 문제는 되지만은 우선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이게 좀 다쳐가 있습니다. 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바닥에 눌림이 있습니다.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 그 부분들이 안 열리고 터치가 안 되면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저희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첫 시간을 드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에 앞서서도 하나님이 첫 자리,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그 부분에다가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저녁에는 이분들이 세상을 자기들이 그 느끼고 이해하는 것하고 세상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이 안 그렇습니까? 비바람이 불고 이분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의 상처와 눌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어떤 법칙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에게 은혜 안에 있는데 사회의 이 사람들이 품어내는 사회 경쟁이랄까 어떤 이런 어떤 살아가는 어떤 시스템이 자기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들어내는 잘못된 사회의 어떤 기능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아름답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 공식과 기초는 이렇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는 누구고 사회는 어떻고 세상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저녁에 잠언서를 지혜서를 읽으면서 지혜의 원칙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없이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소 이분들이 그냥 생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다가 이제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내용을 들으니까 맞거든요. 자기 이해로서 받아들여지니까 우리의 생활하고 같이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쉼터를 다녀가면서 여름 되면 수박 가지고 자주 찾아옵니다. 네. 예, 자주.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그 쉼터에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반듯한 가족도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이제 목사님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도 하시면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렇게 있다 보면은 네. 사진을 가지고 가족이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 여기 있느냐 찾아오는 분도 있는데 주로 대부분 보면은 정신적인 어떤 기능이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가 지금 버림을 받았다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 가 있습니다. 천사병원에도 제가 3번 제가 보호자가 되어서 천사병원 3번 입원시켰다가 지금은 골절이 입어가지고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아버님이 땅에 대해서 어떤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점을 치는 곳에 가서 재판이 전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자기 지금 이 아들 최모 씨라는 분에게 그 아들이 같이 있으면 재판이 절 수밖에 없다. 아유, 세상에. 세상에. 그러면서 무슨 재판 결과가 그래? 그러면서 점쟁이가 누군가. 그러면서 이 아들을 김포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 아들에게 돈 1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참 헤매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쉼터를 와가지고 저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가 막힌 거예요. 혹시나 아들의 혼자만의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님의 전화를 물어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어머나. 기가 찬 거예요. 이 아들이 최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최장암 말기. 말기 환자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당뇨도 심해가지고 자식보다 땅이 더. 그러니까. 예, 당뇨로 해가 지금 인슐린을 하루에 몇 대씩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최모 씨라는 사람하고 인연이 돼서 거의 1년 이상을 저하고 함께 있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천사병원에 3번 입원하고 지금 4번째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저하고 이야기가 진행되기를 말기암 환자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를 가고 싶다. 그래 호스피스의 어떤 봉사자로 세상에. 자원을 하기로 예. 저하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자기 있습니다. 몸도 힘든데.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얼굴이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 하고. 아유, 그분들의 사정을 뭐 목사님 다 읽고 계실 텐데요. 뭐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하실 날은 사실 없으실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목사님 그 이분들을 곁을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쉼터에서 직접 같이 생활을 하신다면서요. 네. 저는 물론 뭐 가족도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냥 이 사람들하고 24시간 함께 그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또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생활하면서 느낀 것을 공유하고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체온도 느끼고 필요를 느끼고 그곳에 또 함께하면서 병원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화가 되는 거죠. 네. 가족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근간에 하나님에게 바라시는 기도 제목은 그러면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 제목이요. 저는 지금 현재 8월 이번에 이제 한 열흘 남았습니다. 네. 저희들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저희 있는 쉼터입니다. 쉼터 만료가 돼가지고. 쉼터에. 쉼터 만료가 돼가지고. 처소가. 월세도 올려달라 하지만은 지금 안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그게 있을 수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서 옮겨야 되고 저희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을 아는 분들에게 한 열흘 전부터 기도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정말 필요한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대한 제 사역이 일반 분들이 제 사역을 보시면은 그건 외부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함께 생활하는 사역이지만은 저는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두껍게 그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사람의 신음과 고통을 깨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비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수없이 갈 곳이 있어야 되고 사실 길거리에 보면은 그분들을 전부 다 지나가면은 외면하거든요. 술 먹고 쓰러지가 있고 냄새나는 외면하는데 외면하는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술만 먹으면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찬송가 듣고 마음의 아픔도 열고 과함도 지르고 편안히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서 그곳에서 한 번 갔다 두 번 오고 매번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껍게 쌓여있는 그 껍질을 이렇게 깰 때가 반드시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온다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그 기도대로 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왜 안 하시겠습니까? 확신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백정규 목사님 목회자가 되기까지 그 세상의 많은 편견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쳐 쓰러질 일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자신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의 이 노숙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목사님들 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강조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우리 백정규 목사님, 세상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바로 노숙자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느끼시는 사역에 목사님 몸담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기도 제목 내놓으셨습니다. 네, 정말 세상에 외면하는 그분들의 편안한 아름다운 쉼터가 하루속히 생기길 바라면서요. 오늘 새롭게 하선 여기서 이만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채택된 시청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독교 전문 출판사 IVP와 신앙과 지성사에서 신앙서적을, 안면도 에덴 펜션 수양관과 포천 평강식물원에서 무료 이용권을, 이롬에서 황성주 생식을, 사람을 배려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명품 수저 종합 세트를 드립니다.